같이 나눌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 특별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이렇게 큰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때로는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삶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 여름에 또 성탄절날 지금 벌써 저희들과 함께 13년을 앞에서 우리 남목사님과 함께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 20년 가까이를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는 젊은이들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 이렇게 법조계 준비를 한답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참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영화계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이제 감독으로 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가 없습니까? 참 많은 인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조금도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이 시골에 이렇게 와가지고서 그것도 땀 흘려가면서 떼약 뱉어서 그렇게 봉사를 차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역을 갖다 감당을 하고 들어와가지고서 그것도 아쉬워가지고서 또 이렇게 자원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이렇게 뽑혀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내가 억지로 왔습니다. 괜히 왔습니다. 힘들지만 가라고 하니까 왔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지 참 모를 일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희한한 친구들이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영이가 주일학교 할 때에 그렇게 하면서 그 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직장에 다닌다고 하니까 그 처음에는 우리 김보주 선생님 우리 태화 형제 친구들이 돼가지고서 우리 직장 선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한 자매가 여선생님이 그랬는가 봐요. 선생님 1년 월급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연봉으로 얘기하면서 6천만 원이 조금 넘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이제 자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6천만 원 이러면서 그러면 한 달에 그럼 5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얼마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네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하면서도 그게 조금도 티 안 내고 그렇게 하면서 온전히 이렇게 성김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번에 또 10월 31일 우리 사익동 임의용 봉사팀들도 오지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쳐다봐도요 참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해피에서 이제 미용실 해피에서 한 달에 한 번 고정적으로 그렇게 쉬는 날을 정한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가게를 다 열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되는데 자기들은 그럼 그날도 쉬지만 주일도 또 쉬잖아요. 주일은 또 주일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그날 하루인데 그날 하루를 택해 가지고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팀들이 달달이 이렇게 각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심지어 그 차량 봉사 이거마저도 그게
들어가는 차 기름 이런 것도 자기들 회비에서 다 충당을 하고 오면은 간식도 내고 이러잖아요. 그 간식도 자기들이 회비에서 다 내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물품 뭐 거기서 뭐 하다못해 그 염색하는 그 이제 내는 그것도 자기들이 자원해 가지고서 내는 것이지 교회에서 일체 지원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벌써 우리 교회와 지금 연관된 건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십수년 아니 아마 그네들은 그 자기들은 이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합니다.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 또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이상한 믿음도 다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속에서 그런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 어떤 면에 있어서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에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내비쳐 주지 않는데 그 기생 라합은 거기에서 그냥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거기 뭐 기생이니까 또 뭐 거기서 뭐 관광객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남자들은 보통 그런 뭐 자기 뭐 영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소식들을 갖다가 막 알려줬겠죠. 그런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한 가지 일, 그 놀라운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애굽을 이긴 그 노예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이겼다, 바로를 이겼다. 세상에 지금 이 땅에서 미국을 이겼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야말로 미국과도 같은 존재가 애굽 아닙니까? 바로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겼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대요. 바로 요단강에 있는 가운데서 그 동편에 그 시온 왕과 옥 왕이 그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왕들이 이렇게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걸 무너뜨려 버렸다네. 그걸 장악을 해버렸다네. 정복을 해버렸다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멸절시켜 버리고 그 땅을 갖다가 그 노예 백성들이 차지를 했다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리고로 요단강을 넘어서 지금 여리고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라합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바울 쌤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울 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한쪽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계지역의 성도님들은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문이 꽁꽁 얼어 닫히는데 기생 라합은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살 길은 저기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저 히브리인들을 이끄는 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바로 맞이해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빨간 줄을 들여오고 그렇게 가서 나중에 자기 가족을 살려냅니다. 자기 친지를 살려냅니다. 자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생 라합한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게 정탐을 했던 한 친구 중에서 바로 갈렙의 족속이었던 그 유다 족속의 유력한 자로 나와 있었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정탐꾼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정탐꾼과 함께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핏줄이 이어져 가는데 그 4대째에 거기서 다윗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거기에서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생 라합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이것이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것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모세에게 나타난 믿음은 무엇입니까? 1번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주신 믿음이 모세가 가진 믿음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 시대에 있어서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은 정말로 그 제국의 제일 큰 애굽 제국의, 그것도 바로의 공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 아들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부요한가, 그 부귀를 갖다 다 알겠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뭐래요? 그 아들을 칭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이렇게 잠시 봤습니다만은 본문에서 11장 23절에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아버지의 보다도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그 왕의 명령,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노예군이 워낙에 번성을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딸은 놔두고, 왜냐하면은 그 남자의 씨를 받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잡종이 돼 섞여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다 태어나는 대로 날강에 집어 던져라, 죽여라는 얘기죠. 그 가야말로 그 날강 그 하루에는 악어떼들이 득실거리는데 악어떼에게 악어밥으로 던지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 명령을,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는 뭐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그 가운데에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돌봅니다. 석 달 동안을 돌보게 되는데 도무지 더 이상 들통나겠다 싶으니까 드디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제는 이 아이를,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했지만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다 해서 나일강으로 내려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저도 뭐 새 아이를 이렇게 길러봅니다만은 제 힘으로 아니요, 그거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말고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살아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행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그 바로 공주에게서 그렇게 건짐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자라면서 있는데 40세가 되는 동안에요,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바로 다음 왕의 권좌에 오르는 바로가 되는 훈련을 받는데 누구보다도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행하는 일들에 능통하게 모든 일이 수되었다. 그 말은 뭐입니까? 바로가 될 자질이 충분하게 갖추게 되었다. 그런 얘기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바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자기 후계자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제1서열로 이는 일반 역사가에서도 그때의 그 모세와 함께 견주었던 왕이 나중에 람세스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람세스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그 역사적 애굽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데 그때의 람세스의 왕이 안 됐으면은 모세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왕의 자리가 되고 그 되는 그것을 자기는 거절했다. 그리고 뭘 선택을 했다고요? 그 4번 노예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영화의 그 영상에서도 잠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 정말로 핍박을 받는 모습들 노예 아닙니까? 그야말로 노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저기 애굽의 저 군사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요 패고 그게 죽으면 그냥 던져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는지. 그런데 그걸 모세가요 봅니다. 속에서 얼마나 내 동족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근데 오늘 그 영상에서 그거 볼 때 그 위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 동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리다가 거기서 떨어져. 아마 그것은 그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자기 동족의 사람을 갖다 살려내고자 그 애굽인을 저렇게 매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쳐서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리려고 자기 동족을 갖다 보호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죽이는 일이 벌어졌겠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서 죽이고 그래서 바로에게 들켜가지고서 도망을 가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80세가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자기 동족을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서는 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거요. 정말 보세요. 믿음으로 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아까 온누리교회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저 사익동교회 젊은이들 어떤 면에서 그분들은 지금 중년을 달리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생업에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기를 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익동교회에 오시는 팀장 권사님이 소원이 있대.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재료를 이거 모자랄 정도로 손님 오시는 분들이 초청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막 이것도 저것도 막 하는데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한번 저희들이 다 섬겨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기는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 춤을 출 겁니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예수쟁이는 이상하다. 참 그렇다. 오늘 우리 이상발 집사님 와도 참 이상하다. 아니 하계땅에 지금 뭐 우리 봉사로 온 것도 아니고 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서 건강 회복하려고 내려오셔 교회에 이렇게 들려셔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맛있게 점심 잡수고 이렇게 가신다고 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아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 만드는 그것을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러셔요. 자기는 이 음식을 하면서 이 음식을 할 때 자기는 힐링이 된다고 그 얘기를 막 합니다. 참 그러면서 지금 뭐 그걸 따져서 뭐 고기를 사고 뭐 하는 것을 뭐 저희 교회에서 뭐 돈을 대줍니까? 집사님 돈으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서 자기 몸을 갖다 다 봉사를 하고 오늘 아침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오늘 아침부터 또 일찍 와가지고서 요리를 오늘 뭐 계속해서 하고 오늘 점심 진짜 맛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목사가 또 축복기도 하죠. 분명히 맛있을 겁니다. 잘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참 어떤 모습으로는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미친 짓 아니냐 하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아니 끝으로 볼 때는 바로 공주가 돼가지고서 나중에 세상에서 제일 떵떵거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것도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내려놔요. 그걸 포기를 해요. 그걸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요 백성들, 다 자기 동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노예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자청을 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참 놀랍다라고 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심어주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희 친구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너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럽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맨날 뭐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교회 매해 가지고서 무슨 낙이 있노?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 가지고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부산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그 집사님 중에서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렇게 뭐 오전 예배 잠시 드리고 오후에는 뭐 놀러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진짜를 알고 나서 교회를 섬기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몰랐습니다. 이 주일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이 일이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를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뭐 니나노라 하면서 뭐 트로트로 춤을 추고 그것만 좋은 줄 알고, 세상에서 디스코 춤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뛰놀았는데, 교회 와가지고서 그야말로 그릇한 찬양을 하는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그 율동이 그렇게 아름다고 그렇게 영혼을 적셔주는 줄 이제서야 알겠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삶을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한 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기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따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보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자기의 권력, 명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잃어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 그렇게 받아지게 된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의 생명, 영생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이 육신이거든요. 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십자가를 위하여서 내려놓는 삶, 그 오늘의 청년들이 내려놓는 삶, 그 부산 사익동교회 저 임용 봉사팀들이 자기의 것을 희생해가면서 시골 교회에 와서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몸부림치는 일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지금 와가지고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부터가요, 모두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이번에 보세요. 우리 뭐 정병주 씨 저라더라고 저 마루를 쓰면서 그러다 내가 이번 여름에 약을 잘못 쳤나, 감 떨어지는 약을 쳤나, 왜 이리 감이 다 떨어지나 그러면서 헛단하게 웃더라고요. 이번에 병이 와가지고서 뭐 사람 모습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보세요. 감이 하나도 없어. 겨울 되면 그래도 저기서 우리가 대본감을, 그리고 우리 김호순 지사님 분명히 대본감이 열리면은 우리한테 분명히 몇 개를 줘야 되는데 오늘 한 개도 못 줘요. 못 얻게 생긴 판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붙들려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성도인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러면 내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요, 바로가 주는 게 아니고 애굽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짐 엘리엇 얘기하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은 사실은 이분은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은 시카고의 명문 히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선교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짐 엘리엇과 함께 여기 지금 가운데 이분이 짐 엘리엇 젊은이입니다. 이분이 요 내 친구와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아주 그 식인종 그 지역인 에콰도르 아마존 요역에 있는 거기에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희한해요. 외부에서 남자들을 만나면은 무조건 잡아먹는 거예요. 얘네들 그 이제 자기들은 선교사로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에서 모조리 잡혀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저 5사람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들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선교를 가가지고서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비판의 글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분이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를 하던 그때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분 혼자가 아니라 또 그 남편들의 아내들과 함께 그 지역에, 남편들이 들어간 그 지역에 선교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인종들은 희한해요.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안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뭐 그 남편들이었다 이런 얘기 일치하지 않고 거기서 온전히 그들을 갖다가 다 섬겼습니다.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에 거기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서야 몇 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누구냐고 소개를 한 거죠. 그때 당신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5사람을 죽인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다. 그렇게.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족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아내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가 동시에
그 속에서는 모두가 다 복음으로,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복음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그 세워진 교회의 단임 목사님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결코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다. 거룩한 낭비였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항상 해마다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왔다 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네들은 자기 물질들을 갖다 그렇게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의 땀이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이죠. 그 답을 얻고 싶다는 것이죠. 이번에 특별히 왔다 간 친구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사실은 도움을 주러 왔었는데 저는 여기서 하계제일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니 이라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흔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건짐받은 자. 모세는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 건짐받은 자, 왜 내 이름이 모세지? 내 이름이 왜 건짐을 받았다지? 여러분, 이삭 이름이 뭐예요? 웃음. 그랬을 때 이삭이 생각을 그래. 내 이름이 왜 웃음이야? 이 희한한.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랬었구나.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내 이름이 왜 건짐을 받았? 어디서 누구한테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야? 처음에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된 가운데서 엄마가 믿음으로 그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그 나일강을 띄워보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바구니가 그 물살에 의해서 그 뒤집어지지 않고 그 어떻게 그 옆에 고기도 그 악어떼들도 있었을 것인데 악어떼들이 그냥 확 삼켜버려서 어쨌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피하여서 어디에까지요? 그 바로 공주의 그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안전한 곳까지 그것까지 흘러 거기서 쫙 갔다.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공주가 딱 보자마자 이건 히브리아네 알았답니다. 히브리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리고 유모를 시켜서 아마도 저는 생각에 그 공주가 그 지금 와가지고서 그 딸 미리암이 누나가 와가지고서 우리가 그 유모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러잖아요. 몰랐겠습니까? 이네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기르고 싶고 분명히 알았어. 그런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아이를 갖다가 젖될 때까지 길려라. 젖을 먹여라. 그러면서 유모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런 과정이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세미세미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속에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냈구나. 제 둘째 인영이 얘기를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사 시절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큰애를 낳고 4년 동안 별일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 이제 갑자기 아내가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자기가 나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감기겠지, 몸살 감기겠지 생각해가지고 그때 막 일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몸살이 났나 싶어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그래도 실삼실이 이게 안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혹시나 싶어서 산부인과에 갔었는데 세상에 거기서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는 막 90% 거의 불구자 거의 장애가 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100%에 가까운 이 장애다. 그러니까 낙태해야 된다. 당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때 제가 진짜 예수쟁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목사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때 우리 둘째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장애아를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람이 당연히 의사가 90% 100%가 장애가 확실하다 하는데 그래서 아마 낙태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랑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만일에 우리 아이를 갖다 낙태를 하면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될 것인데 내가 성도들한테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낙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지가 낙태를 시켜놓고 남한테 낙태하지 말라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생명을 갖다가 내가 죽인다고 살인을 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기를 때에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가 되어서 장애가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받아야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사실 큰애 할 때는 이렇게 장애 그거 중간에 임신하고 나면 그 장애자 아니고 그 검사는 그거 있더라고요. 둘째는 그 검사도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어차피 장애가 되든 안 하든 받을 것인데 그 검사를 해가 뭐해? 어차피 받을 것인데 검사 필요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 낳았다고 이제 보자 들어오라더라고요. 딱 제일 처음에 제가 뭘부터 받겠습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남자 아버지들 들어가면은 딸이냐 아들이냐 그거부터 본다 그래요. 나는 사지가 보입니다. 팔다리가 먼저 보입니다. 머리가 먼저 보입니다. 괜찮나 괜찮나 이목구비가 보이면서 괜찮나 한 군데도 이상한 데 있나 그게 먼저 보입니다. 의사한테 당장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인형이가 저희 큰아는 그때 3.8kg 이렇게 짜만하게 보이더만 이게 4kg 넘어가니까 아가 얼마나 그 떡두비처럼 크게 보이는지요. 그래서 아가 무게만 좀 나갈 뿐이지 괜찮습니다. 그래 보니까 사실은 멀쩡한 아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활칵 납니다. 눈물이 활칵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는 90% 100%가 장애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10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지신 손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건강한 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인영이가 요즘에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건강한 저 아이를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의사 말만 듣고 그때 낙태를 해버렸더라면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맛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젖먹이가 있으면서부터 그 젖먹이면서 엄마한테서 네가 어떻게 가져와서 요괴의 엄마의 신앙을 갖다가 차곡차곡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 모세가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 그 젖먹이면서 엄마가 또 얘기해주고 또 모세가 뭐냐? 모세의 이름이 뭐냐?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냐? 그것을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줘서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실에 대하여서 놀랍도록 모세는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성도 여러분, 그냥 고생만 해라 이러면은 거기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상을 해준대요. 보상을 해준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진과 같이 온전히 졌습니다. 여러분, 상이 이게 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번에 아시안 그 게임 하면서 저는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도 뭐 다들 금메달 따고 뭐 이렇게 잘했지만, 저는 이번에 배드민턴 그 선수 혹시 안세영 그 선수 봤습니까? 이야, 마지막 그 금메달 딸 때 그 단식 그 금메달 딸 때에 그 아이가 그 할 때 그 하면서 1세트 이제 마치고 나서 2세트 들어갈 때 그때 다리에 나중에 보니까 힘줄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부상이 그 테이핑을 해가지고서 그래 결국에 2세트에는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 수가 1대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세트 되면 이제 다리에 이제 통증은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이야, 정말 그 투혼이라는 것이요, 엄마가요 그 경기를 하는데 애가 얼마나 힘들게 이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는데 엄마가 얼마나 그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영아, 기꺼내도 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얘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그때 하여튼 천이페이라고 하는 그 중국 선수는요, 이제까지 안세영 선수에게 천적 중에 천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기는데 이 천이페이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진 거야.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넘어서나. 그래서 저 아이가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겨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아이고 나 포기한다. 난 성도님, 우리도요 이런 신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귀한테 딱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당하면요, 아이고 포기가 아니라, 아이씨,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는데 내가 여기서 한 번도 내가 도전하거든, 기어이 내가 너를 이기고 말, 이런 안세영 같은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 이 안세영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루도 안 쉬고, 이제까지는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랬는데 나는 하루도 안 쉬고 나는 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천이페를 이겨내리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 복식에서 하면서 먼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단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는 부상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요 끝까지, 특별히 자이는요 공격보다 수비가 엄청 강해요. 수비가 완전히, 그 영상을 보세요. 엎어져 가면서 완전히 막 그야말로 그거 하나 받아내려고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생쇼를 하는 거죠. 얼마나 악착같이 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렇게 경기를 해나가는데, 마지막 경기를 해나가는데요, 자이는 쩔뚝거리면서 그것을 다 받아내는데 나중에 한쪽을 하는데요, 이쪽에 천이페이는 자이는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돼요. 공이 좀 오는데 아이가 여기 지금 선수가 여기 지금 천이백에 서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지도 안세영처럼 엎어지면서 그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체력이 안 돼. 여기 공이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냥 쳐져버리는 거야. 그 공이 뚝 떨어지는 거야. 이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21대 8로 아주 큰 점수 차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저 아이가 마지막 그렇게 해서 마지막 21집에 딱 나설 때요, 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뻗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이가 저 아이입니다. 그게 그 아이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그냥 놀이였으면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메달이 달려 있으니까 자기는 거기서 뭐 2등을 해도 솔직히 은메달이에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 아이는 그 은메달 그거 받으려고 그걸 갖겠습니까? 하려면 1등을 해야죠. 그 금메달 받으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찢어져 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메달이 있으니까 보상, 여기에 이겨내고는 보상이 있으니까요. 보상. 아니 세상에 그 뭐 저기 해가지고서 뭐 저 메달 저 금메달 하나 떼면은 뭐 얼마라더라? 30만 원인가 얼마인가 뭐 이렇게 뭐 그 메달 따라서 이제 값이 그 메달 받는 게 연금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저렇게 힘줄이 찢어가면서 완전 그렇게 사람이 쳐져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상해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주는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보상이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하시렵니까? 그걸 포기를 하시렵니까? 저는 포기하지 마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마지막 인생을 다 이제 사역의 길을 마치고, 사실은요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순교당하기 1년 전에 쓰신 기록. 그러니까 당신도 이미 순교당할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 마지막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상급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 다 마쳤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 산상에서까지 그 백성들을 갖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그렇게 해서 불에 태우려고,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잡아 쫓기던 그 대적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서 그때부터는 온전히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자기가 풀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백성이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그 상,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을 것이다. 그것도 누가요? 세상에 내가 받을 것이다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할 때 나만 받는 게 아니다. 그 상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뭐래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상이 다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될 때예요. 저는 마지막 우리가 이런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우리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성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눈이 바뀌어서 이 세상의 것이 안 보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더 좋은 것이 뭐냐, 어디가 보여요? 모세의 눈처럼 그렇게 돼서 바로 그 공주의 칭함을 받는 것이, 그걸 어떻게 봅니까?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 잠시 제약을 누리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요,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것 가운데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겁이 안 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이 생기니까요, 모세가요 그 시대에 있어서 애굽
지금 뭐 이스라엘 지금 뭐 저 전쟁 났을 때 나 있는데요. 아마 미국이 개입을 안 한다 이러면요, 아랍이고 주변에서요 그냥 막 이스라엘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개입을 한다 하니까요, 주변에서 지금 막 어떻게 할지를 못합니다. 그럼 미국이 개입을 한다. 그때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이렇게 대치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든든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뒤에서 배경이 돼가지고서 만일에 대한민국을 동맹인 미국이 여기를 우리를 갖다가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동맹을 맺어놨거든요. 이 헬멧 관계를 맺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져버리게 되면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헬멧을 갖다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포기를 해버리면 미국이 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중국이고 뭐 일본이고 다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지키고 있다면요 저 핵 가지고 있는 북한이 지금 벌써 잡아먹었죠.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못 건드리면 미국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는요 유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헬멧 관계가 되어 있는 나라는 그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유엔의 허락이 없이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왜 미국이 개입을 못합니까? 헬멧 관계, 동맹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차이가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믿음이 딱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시대 때 최고의 권좌에 있는 바로,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국, 그 나라의 그 썩내는 것을 겁을내지 아니했다.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그 누가 보입니까? 그보다 더 크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갔다, 그렇게 행하였다, 출애굽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볼 때 저는요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까지 싸울 때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 군대가 있잖아요. 사실 다윗은 그때요 자기는 아직까지 그것도 아닙니다. 군사로 뽑혀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안 돼가지고, 형들은 군사로 뽑혀 나갔지만 자기는 군사로 뽑혀 나갈 나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안 돼가지고서 거기에 뭐하러 갑니까? 형들 전쟁할 때 배고프다고 도시락 갖다 주러 갑니다. 도시락 갖다 주러 가가지고서 거기서 골리앗이 까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엄청난 3미터가 넘는 거구가 거기서 성 앞에서 그것도 갑옷을 툭을 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앞에서 막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수천의 그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그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지금 사울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도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뭐죠? 야 저렇게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저 왜 저 안 건드냐? 왜 저 안 싸우냐? 못 싸운다. 이럴 사람이 없다. 아무도 안 싸웁니다. 이씨 그럼 내가 나갈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가는데 어떡합니까? 개우 가는데 물매 들고 거기에 돌조각 100개 들고 그렇게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묻죠.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에서 10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나 곰처럼 저 새끼도 죄송합니다. 저 인간도 내가 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확 그냥 막 속에서 물분이 확 속에, 진짜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저분 그래서 저 장군 그랬겠습니까? 진짜 속에서 뭐 저 새끼가 안 나왔겠습니까? 내가 저 짐승한테 저놈을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기게 해줘. 내가 사자다 곰도 양을 지킬 때 그 사자 곰하고도 싸워서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기게 해줍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갑니다. 아니나 가니까 진짜로 엄청난 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딱 보는데 그 엄청난 그 거구 갑옷을 들어가지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하는 그 다윗 그 골리앗을 딱 보는데 다윗이 딱 한 군데가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군데.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저곳.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같이 그래 나도 그것을 봤어. 다윗 너 던져라.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 물맷 돌아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던지잖아요. 그렇게 던졌는데 세상에 그게 딱 정확하게. 여러분 그곳에서 다윗의 힘이 강했습니까? 성령의 힘이 강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골리앗이 거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와 같이요? 사자처럼 곰처럼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가니까요 그 골리앗도 쓸어 넘어뜨리는 그 상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친구처럼 대면하였다. 같이 말씀을 나누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이 말씀이 나눠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